성경은 아브라함이 교회를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경 구절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참 신앙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정체를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이 18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피난처로 인해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달려가서, 그리로 달려가야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가 어디입니까? 망대라 그랬습니다. 그 망대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는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11절은 10절의 말씀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이 재물이 자기의 피난처고 그 재물이 자기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달려간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서 보험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 연금을 많이 들어두면은 그것이 노년의 보호와 피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중요한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했듯이 미래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2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잘 준비했다고 반드시 보호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연금을 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결국 마지막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나 마병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은 마병을 얼마나 잘 예비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준비한 것만 의지하여서 재물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은 부패하게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삼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은혜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니엘의 용맹은 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담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한 부부가 바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부 사이에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금요일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전쟁과 같이 특별한 사건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안정과 풍성함을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품어서 위로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고 신앙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엘로힘.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어떤 있는 것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누가 무에서 유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우리말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만 32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처음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그 원형은 엘로아흐입니다. 엘로아흐. 이 엘로아흐의 이 엘이라는 단어는 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세다. 그래서 엘로아흐라는 말은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로아흐를 복수 형태로 나타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복수로 사용하는 것은 권세와 힘이 센데 보통 센 것이 아니라 아주 세다,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힘이 센 것을, 권세가 아주 뛰어난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복수 형태가 바로 뒤에 사용하는 엘로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권세가 뛰어나시고 힘이 뛰어나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뛰어나시는가?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만큼 권세 있고 힘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곧 우주를 만드시는
그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충분히 통치하실 만큼 권세 있고 힘이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단어를 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인 다른 히브리어도 있습니다만은 엘로힘,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로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공을 초월하여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힘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세상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광야에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시는데 특별히 권세가 크고 특별히 힘이 센 엘로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감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 세상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나안 땅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와 힘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면 세상의 그 이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국가를 장악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 도청 장치를 해놓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통해서 한번 크게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모든 사실을 다 아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온 우주에 풀어놓고 그들로 통해 정보를 수집해오게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보게들 몇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 가면 은하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하다,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다,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너희가 가가지고 그 은하계 정보를 좀 가져오면 내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좀 갔다 오너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신에 관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이 우주에 우리의 삶에 파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세의 힘으로 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신비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70년 동안 먹거나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야로 오직 책만 읽는다 할지라도 그 도서관의 책들 중 일부만을 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국 국립도서관의 장서가 아주 많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넣으려고 해도 이 머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뉴턴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뉴턴이 늙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뉴턴 박사님의 머리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나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조개 껍질을 줍는 어린 소년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이 소년의 작은 손에 조개 껍질이 가득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의 주위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방대한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방대한 해변이 펼쳐져 있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더 큰 방대한 해변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이 소년의 손 안에 있는 한 줌 조개 껍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대한 우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윌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식하다. 무식한 분야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랬어요. 다 무식한데 무식한 분야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야에서 무식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야에서 무식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야만 조금 알지 다른 분야에 가서는 지극히 무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어서 인간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조차도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공을 총괄하여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문제들,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외진 곳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화 한 통만 하면 속히 달려와서 고쳐줍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 고장난 차를 혼자 고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만은 한 중년의 신사분이 내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고쳐도 안 되는데 저 양보면 신사 양반이 뭘 알겠나 싶었지만은 뭐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분이 손을 몇 번 이렇게 움직이더만 금방 고쳤어요. 다 됐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붕, 시동이 잘 걸려요.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 야, 대단하다. 누구십니까? 바로 그 신사가 그 고장난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였습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만드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처음부터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먼저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 우리의 체중,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기에 내 모든 행동을 다 익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배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엘로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고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엘로힘 하나님의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전함을 위하여서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견고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도 나를 아셨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얽힌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문제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얽혀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얽힌 문제, 참 난해한 문제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피난처로 삼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왔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엘로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하셨기에 모르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다 드러나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권세와 힘이 세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여, 고백하는 우리의 문제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밤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